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평판인가 하나님의 시선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올 부활절을 지나면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순간에 살아계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묵상하였고, 오늘부터 이 부분에 대하여서 몇 번에 걸쳐서 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TV나 유튜브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관찰 예능이라 하는 것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나 혼자 산다 같은 이제 프로그램이죠. 전현무, 박나래, 기안84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까치집 머리를 하고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파자마 바람으로 라면을 끓여 먹고 소파에 누워서 멍하니 TV를 보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고 연예인도 별 것 없구나. 이런 이제 친근감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런데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그 대가로 상상하지 못할 출연료를 받게 되어집니다. 적게는 몇백만 원이지만 대부분 보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면 속의 그 모습이 정말 그 사람의 100% 가공되어지지 않는 진실일까? 라고 묻는다면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는 고도의 편집과 기획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지방 곳곳에 수십 대의 카메라가 돌아가게 되어지고 문 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는 수십 명의 스태프가 숨죽이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모습, 소위 인간미라 하는 것으로 포장되어진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로 추하거나 민망하거나 방송 시청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들은 편집에서 가차없이 잘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고 열광하는 것은 자막이나 배경음악으로 근사하게 포장되어진 일종의 잘 기획된 연예인의 일상일 뿐인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24시간 무편집 상태로 생중계가 되어진다라면 어떨까요?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표정 뒤에 숨겨져 있는 민낯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짜증스러운 표정과 말투가 드러나겠죠.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향하여서 거친 표현이 나가게 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너무나 자유분방하면서도 은밀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겠죠. 이것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끊임없이 솟아오르게 되어지는 질투와 시기와 분노, 음란과 탐욕, 이 모든 것들이 감독판 진실을 규명하게 되어지는 대형 스크린에 공개가 되어진다면 아마 우리는 1분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본능적으로 자기를 관리하게 되어지죠. 카메라가 없어도 우리는 마음속에 타인의 시선이라 하는 거대한 렌즈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포장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평판이 깎여서 무시당하면 나는 어떻게 하지? 내가 남들보다 못나 보이면 어떡하나? 이 질문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꽁꽁 묶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평판 속에 그 감옥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서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무나 가슴 벅찬 복음의 해답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여 주십니다. 이 본문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격앙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바울은 편지를 시작할 때에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은혜의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데 갈라디아서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좀 의외다 그런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은 충격과 공포다. 라는 그런 경악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바울이 이토록 감정이 상한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너무나 좋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행하여야 하고 까다로운 율법의 조항들도 잘 지켜야 정말 진짜 같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이 왜 그토록 바울에게 위험하게 다가왔을까요? 겉으로 보면 열심히 믿고 말씀대로 살자라는 소리같이 느껴지지만 예수님도 믿고 도덕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훌륭한 평판도 쌓자. 너무나 매력적인 목소리이지만은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 복음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행위, 인간의 조건, 즉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근거를 단 1%라도 보태게 되어지는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적 자기 증명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주변의 시선이 중요하였습니다. 종교적 평판이 중요하였던 것이죠. 이것들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복음이 주는 기쁨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위기는 사람의 시선이 복음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영적 반역과도 같은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너무나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우리 앞에 놓인 두 갈래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것은 적당하게 섞어서 비빌 수 있는 비빔밥이 아니라는 것이죠.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왕자에 앉아야 하고 다른 하나는 그 발치에 내려놓아야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늘 피곤한 것일까요? 아무리 잠을 자도 휴가를 다녀와도 영혼의 갈증이 가시지 않고 육체의 피곤함이 점점 더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의 평판이라 하는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판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노예로 필연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의 본질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평가를 통하여서 내 존재 가치를 확인받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속에서 질문이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한 일이 괜찮았을까? 저 사람이 이 일에 대하여서 나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점점 밀려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중심이 되어질 때에 인생이 흔들리고 피곤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평가를 하는 것이 고정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 나를 그렇게 좋아하였던 사람이 오늘 나를 비판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나를 그렇게 인정하여 주었는데 오늘 나를 무시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판에 묶인 사람들은 항상 피곤해집니다. 이것이 사람의 평판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삶인 것이죠. 문자 메시지를, 카톡 메시지를 보내었는데 숫자 1이 사라져서 이 사람이 읽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한동안 답이 없을 때 아니면 묵묵부답일 때에 우리는 내가 무엇을 실수를 했나? 내 한 말이 기분이 나빴나? 마음이 불편해지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있죠. 최선을 다하여서 이것저것 준비하였는데 직장에서든지 친구 간에든지 가정에서든지 그렇게 준비하였는데 나의 진심을, 나의 노력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거절당하게 되어질 때에 내 존재를 거부당한 것 같은 비참함에 빠지게 되어지죠. 누군가 나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시선이 안 좋으면 혹시나 나 때문에 기분 상한 일이 있는가 계속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이제 자기 생활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공개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사진을 이렇게 인터넷이나 나의 이제 카톡에 올렸는데 정말 좋습니다. 좋아요라는 이제 숫자가 기대보다 떨어지게 되어지면 젊은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평판의 노예가 되어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노예로 살게 되어질 때 진짜 나를 숨기게 되어지죠. 힘든데 괜찮습니다. 상처받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속상한데 웃게 되어집니다. 겉은 점점 완벽해져 가고 있는데 속은 메말라져 가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따라서 내 행복 지수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평판이 가장 거룩해야 할 신앙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불리게 되어지는 우리들이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우리들이 아주 능숙하게 거룩한 연기를 시작하는 시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점점 강도를 더하여 가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정말 주님만을 부르짖으며 주님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였던 그런 기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주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기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욕심이 올라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겼는데 사랑이 아니라 좋은 성도의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였는데 온전히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객 앞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믿음이라 할 수 없고 이것은 종교적 연기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모습은 정돈되어지는데
신자인 것처럼 믿음이 깊은 사람처럼 보이게 되어지는데 속은 정작 메말라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발전되어 가기 때문인 것이죠. 과연 바울이 말하게 되어지는 이 복음이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동, 양식 몇 가지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 하는 것은 관객을 바꾸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고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감동되어지죠. 사람들의 시선에 때로는 언짢아지죠. 그들의 평가에 좌우되어지고 그들의 박수에 고무되어졌던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너무나 단호하게 경고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는 사람은 주인의 눈치만 보면 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게 되어진다면 그는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내가 어떠함에 상관이 없이 주인의 마음에 들게 되어진다면 나의 외부적인 모든 시선들이나 환경들은 주인이 책임지는 것이 바로 종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인 대신 구경꾼의 눈치를 살펴볼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지독한 평판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복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자존감을 좀 높여라, 남의 시선을 무시하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심리학적 위로를 전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라는 이 복음은 우리 인생의 관객 자체를 통째로 바꾸어버리게 되어지는 거대한 혁명입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군중 앞에서, 관객 앞에서 그들의 박수를 구걸하면서 무대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야, 이제 그 무대에서 내려오너라. 너는 더 이상 세상의 박수에 목매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우주의 창조주인 내가 이미 너를 보며 박수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완벽해졌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고 있기 때문일까요? 우리의 삶이 이제 편집할 필요도 없는 훌륭한 인간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럴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반대 아닙니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탈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편집 전에 그 추악하고 부끄러운 원본 영상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셨는데 그때에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고집할 것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의 편집된 성과를 보고 등급을 매기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무편집, 본질을 다 아시고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딸이다. 그렇게 인을 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가슴으로 믿고 정말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평판에 목숨을 걸 이유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너가 최고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옆집 사람의 비아냥이나 사람들의 서늘한 눈초리가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사람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 놓게 되어지는 해방 선언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에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의 평가를 조금씩 느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무너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신 분이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것은 속박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종이라 하는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 시대에 종, 노예라 하는 것은 주인이 생명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항거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는 이 단어에 꽂혀서 이 단어를 사랑스럽게 외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나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게 너무나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전에는 눈치 보느라고 할 말을 못하였다면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거절당할까봐 억지로 맞춰왔는데 이제는 진실하게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전에는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로 보이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데 이제는 진정한 사랑으로 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전에는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헌신하였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심지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억지로 짜내게 되어지는 선함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이 우리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게 되어지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분이 달라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확하게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누구를 의식하며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어질 때에 과연 누구의 눈을 의식하여서 이 자리로 나와봤습니까? 지금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 한 주간 한 달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과연 우리는 누구의 기쁨을 위하여서 소중한 에너지를 쏟으시겠습니까? 사람의 평판이라 하는 것은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해가 뜨면 금방 사라져버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칭찬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사람들이 내일 돌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게 되어지던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2000년 전에 주님에게만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변덕스럽고 가벼운 곳에 우리의 총귀한 인생을 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이 단호하고도 영광스러운 고백의 선언을 우리의 삶의 모토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는 이미 사람의 평판이라 하는 비좁고 어두운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불가항력적으로 출소한 자연인들입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평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질문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시선 앞에서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게 만드시는 선택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까요. 참 쉽지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인 저도 사람의 눈치가 많이 보이거든요. 앞으로도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회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눈치를 보아야 되고 가족의 눈치를 보아야 되고 성도들의 눈치도 심지어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인 것이죠. 정말 조금씩 우리의 삶의 시선이 우리의 관객이 바뀌기 시작하면 삶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바라봐 주게 되어지는 그 모습에 환호하며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고 계시는구나.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고 계시구나. 나를 이토록 귀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 주님께 시선을 맞추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그 주님이 부족한 나의 모습을 24시간 동안 너무나 기쁜 모습으로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이것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나의 삶의 자리가 조금씩 세상에서 하늘을 향하여 방향을 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부터 이 한 주간을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다 살아가는 동안에 평판의 노예가 아니라 복음의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박수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의 미소와 사랑의 음성을 삶의 유일한 위로와 유로 삼고 복음의 자유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니 우리가 세상의 평판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정말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구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